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산에 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또 피곤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산에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또 조만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아니 어차피 내려올 것을 왜 올라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산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라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산은 우리에게 늘 초심을 잃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처음으로 불교의 발을 딛는 사람을 가리켜서 초발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가족 또는 새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초발심자들이 처음으로 입문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서적을 가리켜서 초발심자 경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자들이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읽는 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발심자 경문은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아주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승려들에게도 반드시 추천되어지는 그런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도 그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AD 45년경에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갈라디아 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뭐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단수가 아니라 여러 교회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떠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처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음을 인해서 개탄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를 떠나고 난 뒤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이처럼 율법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굳이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을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위배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키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율법 필요 없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의 뜻.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못 먹어도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고, 당신들이 못 입어도 우리는 입히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서연자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연자매의 부모님이 서연자매를 그냥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연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문영심 집사님의 순수한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또 어떤 교단에 가보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순수한 공동체,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교회, 그 은혜의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큰 곳에 은혜도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JQ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Q가 뭔지 아시죠? 예, 잔머리. 예, 잔머리가 아니고 그건 잔대가리입니다. 잔대가리가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인격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부패한 성품.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부패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패한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욕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 믿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결정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야,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죄 지을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런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내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 육체의 열매가 뭐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그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 뭡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육체의 열매래요. 그게 육체의 열매다. 그게 육체의 열매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마술은 뭐냐면, 뭐 우리가 마술쇼, 뭐 마술, 그런 마술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겁니다. 굿 같은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두 가지를 하시는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 성령의 열매를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뭐예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꼭 뭘 생각하냐면 은사적인 것을 생각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했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고,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우리 침례교단의 뿌리가 되어졌던 청교도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우리 안에는 두 명의 아담이 살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두 명의 아담이 살고 있다. 우선 옛 아담인 올드 아담이 있어요. 올드 아담, 옛 아담.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옛 아담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옛 아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 아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아담이 들어와요. 자,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아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문제는 뭐냐면 옛 아담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새 아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 아담과 새 아담이 서로 싸워요. 대결을 해요. 대결을 해요. 자, 그때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속에 있는 옛 아담이 반응을 해서 문을 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새 아담이 반응을 해서 문을 잠그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만약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이 살이 찐단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아담이 살이 찐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옛 아담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옛 아담을 굶겨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자, 옆에 있는 분은 새 아담이 살이 쪘는지 옛 아담이 살이 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아담이 살이 찌셨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랑, 처음 나오는 것이 벌써 사랑이잖아요. 사랑, 기쁨. 옛날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제가 7가지, 9가지 열매를 다 아는데 이 세번역으로는 좀 헷갈려요. 이 개역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건데 이게 세번역으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이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옛날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아주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뭐가 끼냐면 마귀의 방해가 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자,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 해도 안 되네. 내가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에이, 해봐야 나만 손해보네.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옛날처럼 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안 하기로 작심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섬기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문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문, 그것은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사이에 라는 말이고, 볼로스는 던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돌을 이 두 사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죠. 갈라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일. 예.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누가요? 이랬대요. 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한 것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그리고 또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슴도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녀요. 늘 혼자 다녀요. 자, 그런데 이 고슴도치도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고슴도치에게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 바늘이 있어요. 어떤 고슴도치는 한 5,000개의 바늘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많은 고슴도치는 한 2만 개 정도의 바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는 거예요. 찔러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자,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고독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그 고슴도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고슴도치도 사랑을 나눕니다. 고슴도치도 사랑을 나눠요. 고슴도치도 새끼를 낳잖아요. 고슴도치가 새끼를 안 낳으면 여러분 고슴도치가 다 멸종해서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아직까지도 있다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고슴도치의 성숙을 아세요? 고슴도치의 성숙.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숙명에도 불구하고 이 고슴도치들이 최대한 바늘을 죽입니다. 자기의 바늘을 최대한 죽여요. 그리고 다가가요. 상대방에 다가가요. 그리고 마침내 끌어안는 법을 배워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마침내 다가가서 상대방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성숙이에요. 고슴도치의 성숙.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일까요? 상대방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일까요? 결혼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지도 않았고 상처를 받지도 않았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문기우 형제님 손을 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얼굴을 만지시길래 손을 드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부가 성숙한 부부일까요? 성숙한 부부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상대방을 끌어안는 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끌어안는 부부, 여러분, 그 부부가 성숙한 부부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고슴도치 부부처럼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라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노릇하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가갔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진실한 마음을 오해해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